요즘 TV나 신문, 라디오 혹은 또 핸드폰을 통해서 이런저런 문자를 보고받고 하실 터인데, 요즘 우리가 계속 접하는 이제 몇 가지 중요한 뉴스가 메르스에 관련된 그러한 소식, 또 충주댐, 소양강댐이 바닥이 보일 정도로 가물다는 소식, 또 이런저런 일을 대처하는 정부가 참 미숙하다, 그러한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조금 답답한 그런 마음들이 요 몇 주간 계속 우리나라에 좀 이렇게 저기압처럼 이렇게 쭉 흘러가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답답한 중에 한 열흘 전에 미국에서 한 가지 아주 반가운 소식이 들려온 적이 있습니다. 한 여고생 3학년이 하버드 대학, 스탠포드 대학을 동시 합격했다는 그런 기쁜 소식이 들려왔어요. 우리는 하버드의 아자만 들어도 그냥 입이 딱 부러져서 와 하고 그죠? 누구지? 그럴 정도로 대단한 학교 있지 않습니까? 근데 또 놀라운 것은 이 두 대학을 동시 합격하고 이 두 대학에서 이 여학생이 얼마나 공부를 잘하고 수학의 천재인지 우리 학교 와라, 우리 학교 와라 서로 이렇게 빼앗는 바람에 두 학교에서 이제 나누어 갔자 그럼. 그래서 1, 2학년은 스탠포드, 3, 4학년은 하버드 이렇게 쭉 다녀보고 졸업은 너 마음대로 해라. 그럴 정도로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했다. 그런 말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또 조금 있다 보니까 또 페이스북을 만든 마크 주커버그가 또 전화를 해서 좀 LA에서 만나자 그랬더니 아이 멀어서 못 가겠어요. 그랬더니 그럼 중간에서 만나자. 그럼 갈게요. 뭐 그 정도로 하여튼 대단한 수학의 천재가 나타났다. 그런 소식을 듣고 우리가 참 기뻤습니다. 뭐 우리가 전혀 그 사람 누군지 모르지만 내 아들, 딸인 것처럼 내 조카인 것처럼 우리도 좀 희망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한동안 했었습니다. 왜요? 이런 소식은 우리에게 어떤 그런 전례가 있거든요. 우리가 옛날 IMF 때문에 막 힘들었을 때 그때 박찬호 선수가 등장을 해서 야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막 힘을 북돋워줬습니다. 또 박세리 선수가 깜짝 등장을 해서 우리에게 막 소망을 주는 그런 운동을 열심히 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천재 소녀가 나타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구나. 그런 기대감들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일정 부분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며칠 지나면서 이 모든 것들이 거짓말이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 여학생이 공부를 잘하는 건 분명해요. 미국에서 가장 좋은 학교로 알려져 있는 토마스 제퍼슨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인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그 이외에 거의 모든 것은 다 거짓이다, 가짜다. 그런 것이 하나 둘 이게 좀 보도를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아마 그 아버지도 되게 당황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하여튼 여러분에게 국민에게 죄송하다 그런 사과를 하고 또 우리 어린 딸을 좀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그런 또 이제 발표를 한 것도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한 가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모든 한국의 엄마 아버지들의 기대치처럼 어떤 아이가 좀 공부를 조금 잘하면은 기대치가 엄청 높아지거든요. 모든 짐을 다 그한테 쏟아부어서 너는 1등을 해야 돼. 너는 하버드를 가야 돼. 너는 탑이 돼야 돼.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쏠리다 보니까 이 학생이 공부를 잘하긴 하지만 그 너무 무거운 스트레스, 너무 무거운 짐 때문에 어느 순간인가 자기가 스스로를 속고 속이는 그러한 지경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자기가 속이고도 자기는 진짜로 하는 그러한 현상이 일어난 거죠. 이런 것을 심리학적으로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이것은 현실을 부정하고 허구 세계에 살면서 그 허구 세계가 진짜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본인은 몰라요. 본인이 스스로 속고 있는 것 자체를 모르는 게 문제가 되죠. 그런데 아빠도 그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가 많이 아픈 것 같습니다. 사실 몸, 심리가 영혼이 많이 아픈 애 같아요. 우리가 그 아이를 모르지만 비난하기보다는 참 아프구나.
우리 시대의 뭐 한 대표적인 인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아이를 오히려 좀 격려하고 누군지는 몰라도 기다려주는 것이 옳지 않나 싶습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요 한 주간 어간에 우리 집안에서 우리 아들, 딸들이 구박받은 애들이 엄청 많을 거예요. 말로 은근하게 TV 일부러 크게 팍 틀어놓고 쟤 알아? 너 이거 봤니? 그러면서 얘는 하버드, 스탠포드를 동시에 가는데 너는 지금 뭐 하고 있니? 이런 것들이 우리 모든 엄마 아빠들의 뭐 마음 한구석에 솔직히 있었거든요. 여러분, 참 우리가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도 속이지 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이 여학생뿐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은 정도 차이가 있을 뿐이지 다 스스로 속고 스스로 속이며 살아가는 부분이 우리 속에는 다 어느 정도 있기도 합니다. 되지 못했는데 된 것으로 생각을 해요. 아직 되지 못했는데 된 것으로 착각을 하며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 가끔 아이들 등교할 때 이제 교통정리를 가끔 해주고 늘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아이들을 보는데 재미난 풍경을 아이들 통해서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한 4학년, 5학년 되는 아이들이 어떤 때는 태권도 도복을 입고 사거리를 건널 때가 종종 있어요. 바로 앞에 태권도 도장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래도 이제 신호등을 이렇게 기다릴 때가 있거든요. 그때 이렇게 좀 보면은 아주 어깨를 쫙 펴고 그냥 이러고요. 그래서 건널 때도 뭐 이렇게 뛰면서 걷는 그 폼이 있죠. 좀 상상이 되십니까? 근데 제가 딱 그 아이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느껴지는 게 이제 초딩 한 4학년, 5학년 파란띠거든요. 그게 뭐예요? 이 세상에서 태권도는 내가 최고지. 누군 한번 나와봐. 그런 어떤 호기로움이 그 초등학교 아이의 건들거리는 모습, 걷는 모습 속에서 언뜻 보일 때가 있어요. 재미나다 하고 이제 혼자 이렇게 웃는데 그 아이 생각은 뭐예요? 내가 태권도는 최고지. 그런 생각이 그 아이의 행동 속에 숨어 있는 것을 언뜻 볼 때가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태권도 파란띠를 가지고 있는 이 아이만의 생각이고 행동일까요? 어른들은 그런 게 없을까요? 저는 없을까요? 여러분은 없을까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우리 속에는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똑똑하지, 내 경험이 가장 많지, 내가 성경을 가장 잘 알지, 우리 아들, 딸이 최고지, 이런 것들이 다 우리 마음속에 일정 부분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막상 어떤 실제 상황이 딱 벌어지면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력한 나, 그냥 넘어지고 무너지는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 실상을 이렇게 저렇게 볼 때가 있습니다. 저도 요즘 많이 깨닫는 것이 참 많아요. 요즘 깨닫는 것 중에 하나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하는 게 정말 없구나. 내가 좀 할 수 있는 게 정말 없구나. 그런 것을 요즘 절감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제가 전에 소망교회 있을 때는 그래도 많이 안다고 생각을 했어요. 뭐 책도 좀 몇 권 썼고요. 뭐 강의도 나가고요. 특강도 나가고요. 뭐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내가 그래도 좀 교회를 아는구나. 좀 내가 좀 뭐 그래도 목회를 아는구나. 그리고 나갈 때는 좀 목소리에 힘을 주고 했습니다. 요즘도 강의 나가고 특강 나갑니다. 가끔. 근데 요즘은 제 목소리가 되게 작아졌어요. 아이고, 내가 아는 게 정말 없구나. 내가 정말 할 수 있는 게 정말 없구나. 이런 것을 제가 절감하면서 요즘 하는 것은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 기도밖에 없다는 것을 이제 늦게서 조금씩 또 깨달아 가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을 합니다. 우리가 남에게, 다른 사람에게 속는 것을 우리는 사기 당했다고 말합니다. 이게 지금도 뭐 아주 많죠. 그래서 뭐 한평생 쌓아놓은 어떤 재산, 어떤 돈, 이런 것들을 정말 한 번에 휙 사기당해서 그냥 다 날아가 버린 일들이 지금도 있어요. 정말 가슴 아프고 너무 불행한 일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사기당해 속는 것도 아픈 일이지만 더 아픈 건 뭐냐? 내가 나한테 속는 거예요. 스스로 속는데 스스로 속는지를 모르는 일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있고 여러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이 여고생처럼 그런 일이 우리 속에도 늘 이렇게 저렇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속는지 아닌지를 우리가 지금 알 수 없지만 그것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마지막 순간이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그때 내 진짜 모습을 그때 비로소 알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 말씀처럼 다 나는 양 중에 양이지, 나는 착한 양이지 라고 우리는 다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몰라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 보야지 진짜 내가 양인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왼쪽으로 염소 쪽으로 라고 말씀하실지 저도 몰라요. 여러분도 몰라요. 우리는 단지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속는 일이 참 많은데 속는 일 중에 하나가 감정에 속는 겁니다. 자기 감정에 속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지식이 부족해서 어떤 허위 지식에 속는 것도 있지만 우리 대부분 사람들이 스스로 속는 것의 핵심을 쭉 들어가 보면은 스스로의 감정에 스스로가 속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감정 건강하십니까? 여러분, 감정이 정말 균형이 딱 잡혀 있으십니까? 그건 어느 누구도 감정에 대해서 나는 건강하다, 나는 균형이 잡혀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언젠가 제가 좀 기회가 되면은 좀 그 책을 좀 더 깊이 소개를 해드리고 싶고, 또 뭐 몇 주가 아니고 몇 달이고 좀 소개를 할 책이 있는데, 미국 대부 운동을 이끌었던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아주 위대한 신학자이기도 하고 목회자인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대단한 미국 부흥운동의 최고에 앞장섰던 분인데, 이분이 많은 책을 쓰고 이런 것을 많이 했는데, 그분이 남긴 책 중에 아주 우리 후배들이 볼 때 이건 위대하다라고 여기는 책이 한 권 있어요. 그것이 신앙 감정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신앙과 감정이 어떤 관계에 있느냐, 진짜 믿음의 사람의 감정이 어떤 상태냐, 소위 성령 충만하다라는 그 상태의 감정 상황이 어떠하냐,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깊게 디테일하게 논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고전이에요. 신학생이 꼭 읽어야 되는 고전 중의 고전인데, 이 책을 쭉 보면은 정말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감정에서 속는 일이 너무나 많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출발은 속는 데부터 시작이 됐어요. 사실은 여러분, 에덴 동산을 보십시오. 아담과 이브가 뱀으로부터 속임을 당해서 금단의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속고 속이는 게 우리 인간의 출발이에요. 그리고 우리 모든 인간이 정도 차이는 있지만 서로에게 스스로에게 서로에게 속고 속인 일들이 지금도 우리 쭉 역사 속에 흘러가고 있음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알고도 속아주고 또 때로는 몰라서 속고 그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우리 모두는 완벽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사람들이 속고 속이는 것은 그럴 수 있다 하더라도 우리 사람들이 누구까지요? 하나님까지 속이려는 일들이 종종 발생을 합니다. 7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힘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옛날 개역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홀히 여긴다는 것을 헬라어로 보면은 위쿠테로즈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그런 뜻이더라고요. 코웃음 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하다 보면 정말 이게 어처구니 없는 말하면 어떻게 돼요? 흥 하고 코웃음 칠 때 있잖아요. 그죠? 여기 업신 여기는 거예요. 만홀히 여기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대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제 말이 아니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 교인들 통해서 스스로 속이지 마라.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을 속이려 하지 마라.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마라. 하나님 말씀에 코웃음 치지 마라 라고 지금 갈라디아 교인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만홀히 여긴다는 단어가 이제 쓰인 곳이 몇 곳 있는데, 구약의 대표적인 것은 이사야 1장 4절입니다. 이사야 1장을 쭉 읽어보시면 유대 민족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만홀히 여기는지를, 그 죄상을 이사야 선지자가 낱낱이 고발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라고 권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또 갈라디아 6장 7절에서도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정말 존중히 여겨요. 근데 가만히 우리 깊이 마음속에 들어가면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두려워하며 경외하나? 정말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으로 그렇게 믿나? 그런 의구심들이 제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정말 지금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셔서 우리 이곳에 임재하시고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바라보시면서 우리 생각을, 말을, 어떤 우리 감정을, 우리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정말로 고백하고 느끼고 인정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지, 예배를 드리는지, 믿음 생활을 하는지 우리가 종종 자신을 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들은 참 많죠. 오늘 말씀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육체를 위해 심고 성령의 열매를 맺기 원하는 것도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씨를 뿌리지 않고 열매를 바라는 것 만홀히 여기는 거고요. 입술로는 아멘 아멘 하지만 몸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제가 전 교회에 있을 때 좀 그 교회에서 가끔 어떤 특별한 행사를 하는 게 있는데, 그때 어느 분의 아이디어로 좀 각 가정에 좀 가훈을 액자에 써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이 있어서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저 교회에서 좋은 액자는 다 이제 단체로 구입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각 가정에서 한 10자 정도로 교훈, 가훈을 뭐 써주시면은 써드리겠습니다. 마침 그때 그 교회에 서해 국선에서 당선한 붓글씨 잘 쓰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자기 재능 기부하겠다, 그래서 얼마든지 갖고 와라. 그래서 다 이제 얘기가 돼서 교회 광고를 하고 아주 많은 사람들이 가정의 교훈들을 적어서 교회에 냈습니다. 그래서 교회 목사 몇 사람, 장로, 권사 몇 분이 이제 심사위원이 돼서 또 이제 좀 상을 주고 격려하고 이런 일들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많은 좋은 가훈들이 나왔는데 지금도 제가 잊지 않는 정말 특별한 가훈이 있었어요. 좀 어느 나이 드신 좀 남자 집사님이신데 그 대개 가훈을 사필귀정 이렇게 써내셨더라고요. 4글자를 딱 한자로. 그래서 제가 이제 궁금해서 전화를 했죠. 집사님, 이거 성경에 없는 말인데요, 이게 뭡니까? 이거 조금 좀 그렇습니다라고 말했더니 그분이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다 웃으며 사시는 얘기가, 목사님, 그건 바로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입니다 라고 설명을 하시는데 제가 무릎을 쳤어요. 이야, 기가 막힌 해석이다. 한자를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뭐라고요?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게 사필규정입니다. 제가 무릎을 치면서 동의를 했습니다. 그분이 상 받으셨어요. 여러분, 사필규정,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속지 않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인정하고 믿고 하나님 말씀으로 성경을 보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하고 그렇게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여길 때 그때 스스로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를 않게 됩니다.
우리 스스로는 우리가 완벽하지 않거든요. 기준이 다 자기거든요. 감정이나 지식이나 경험이 다 자기거든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모든 것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다. 성경을 뭐라고 그래요? 캐논이라고, 캐논이요. 이게 다림줄이다, 자다,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기준이다라고 누누이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요즘 큐티 하시면서 성경을 어떻게 보십니까? 또 큐티 나눔을 하시면서 여러분 성경을 어떻게 나누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냥 성경을 이렇게 쓱 읽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또 그냥 큐티책에 있는 예와 한두 가지 이렇게 읽고 좋다, 그 정도로 끝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뭐 보너스예요. 우리가 정말 성경을 깊이 보면서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성경을 읽을 때, 정직한 영으로 대할 때, 그때 우리가 비로소 스스로 속는 데서 벗어날 수가 있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성경 정말 몰라요. 저도 뭐 신학한 지 30년 됐지만 제가 성경 100분의 1? 전 모릅니다. 1000분의 1? 전 몰라요. 진짜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핵심은 알죠. 그러나 제가 성경을 정말 다 아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늘 두려운 마음으로 읽고 봐도 모르겠고 또 봐도 모르겠고 볼수록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갔고, 이거 참 큰일 났다, 그런 고민을 저도 지금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정직한 영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보시면서 혹 내게 깨달음을 주시든 뭔가 이해를 시켜주시면 내가 정말 성경에 한번 순종해 보리라 라는 마음을 가지시고 성경을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스스로 속는 데서 벗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데서 벗어날 수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야고보 1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잊어버리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울 보고 뭐 묻었네? 근데 거울을 그냥 덮는 거예요. 닦질 않아요. 이게 우리들의 성경을 보는 태도 아닐지라고 지금 야고보서는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속지 않고 영적 진보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1절, 2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말 실수, 행동의 실수, 결정의 실수가 다 있습니다. 근데 누가 범죄한 일이 일어났을 때, 누가 실수했을 때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사람을 잘 바로 잡아주고 자기 자신을 돌아봐서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범죄한 사람, 실수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잡아주고 세워주고, 그리고 그것이 반면교사가 돼서 자기 스스로 그러한 실수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각각 자기에게 주어진 짐을, 하나님이 지어진 그 짐들을 각각 잘 감당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하나 덧붙인다면은 이제 덕을 세우는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한 줄 압니다. 요즘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 텔레비전 안 봐요. 뉴스를 처음에 좀 봤는데 요즘은 뉴스 이제 안 보고요. 꼭 필요하면 좀 다큐 프로그램 뭐 있나 해서 조금 이제 보는 거가 있는데, 이건 뭐 저 개인적인 생각이라 뭐 여러분이 동의하시든 안 하시는 건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언제부터인지 한국 매스컴에 대해서 느껴지는 것이 세 단어예요. 거두절미, 침소봉대, 호들갑. 이게 한국 매스컴, TV, 신문 등등의 특징인 것을 제가 어느 순간 확 제 몸으로 깨닫게 됐습니다. 뭐 제가 제 생각이니까 여러분 동의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메르스 사태를 봐도
호들갑이 너무 많아요. 다 매스컴 때문에 다 사람들이 다 그냥, 그죠? 나라가 다 그냥 올스톱이 돼버린 것 같아요. 몇 년 전에 광우병 사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매스컴 때문에 나라가 또 올스톱이 됐어요. 세월호 또 그런 현상이 있었어요. 또 가끔 국무총리 후보 누가 나오면은 거두절미 딱 한두 가지 딱 잡고 그것이 그 사람의 전부인 것처럼 몰아치워서 한 사람을 그냥 완전히 죽이는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의 매스컴의 특징인 것을 여러분 뭐 공감하실지 아닐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이제 뭐 TV나 신문 등등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뭡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죠? 다 언론인들이 다 지성인이고 다 리더들이 나름대로 리더인데 그런 말을 막 쏟아내는 것을 이렇게 받아주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결국은 매스컴이 말하는 거나 우리가 매스컴에 마이크를 안 잡았을 뿐이지 나나 다 비슷비슷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다 이런 것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호들갑에서 어떤 또 거두절미에서 작은 것을 너무 크게 말하는 것에서 우리가 자유로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제 좀 우리가 말을 좀 차분하게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말을 지혜롭게 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국가적으로, 개인적으로. 그리고 말을 적게 해야 될 시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별히 말을 안 할 수 없는데 우리가 말을 굳이 한다면 부정적인 말보다는 긍정적인 말을, 덕을 세우는 말을, 또 누군가에게 감사하는 말을, 소망을 주는 말을, 이런 말을 우리가 개인에서도 하고 매스컴도 할 때 이게 나라가 제대로 세워지죠. 이런 데를 계속 가면 나라 정말 언론 때문에 나라 망하겠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기도해야 될 중요한 문제고요. 언론이 권력입니다, 여러분. 대통령보다 더 센 게 언론이에요, 사실은. 그죠? 검사보다 더 센 게 언론이에요. 이게 제 사회 권력이지 않습니까? 언론이라는 게. 기자들을 어떤 사람은 무관의 황제라고 그래요. 황제인데 관을 쓰지 않았을 뿐이지 무관의 황제라고 말할 정도로 언론이 그렇게 대단한 존재들이거든요. 여러분, 언론을 보고 대할 때, 혹은 우리가 개인적인 찬스 이렇게 말을 할 때, 또 우리가 정말 말을 지혜롭게 하는 것들이 필요한 줄 압니다. 이 역사상 가장 천재 중에 천재로 알려져 있는 아인슈타인이 있습니다. 이분이 남긴 업적도 참 많지만 남긴 말도 아주 많이 있는데 우리 후배들이 두고두고 생각할 격언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나는 머리가 좋은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을 때 다른 사람보다 더 깊이 생각할 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또 나는 3차 대전에서 어떠한 무기가 사용될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만약 4차 대전이 있다면 그때 사용되는 무기를 저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돌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만약 4차 대전이 일어난 그때는 석기 시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아인슈타인의 나름대로 지혜이고 좀 동의를 합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인생이 성공적으로 살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름대로 과학자답게 이렇게 공식을 쓰게 되는데 이런 공식을 써요. 인생의 성공 법칙이 뭐냐? A를 인생의 성공이라고 한다면 X 플러스 Y 플러스 Z다라고 말을 해요. X가 뭐냐?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거예요. 자기 뭔가가 있어야 되죠. Y가 뭐냐? 열심히 노는 겁니다. 쉬는 거예요. 늘 일만 못하니까. 근데 Z가 뭐냐? Z를 아인슈타인은 침묵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천재 중에 천재인 아인슈타인의 말을 우리는 조금 경청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침묵이 인생 성공의 중요한 변수다라고 말하는 것은 나름대로 깊은 통찰과 성찰이 그 속에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 안 할 수 없죠. 또 우리가 말 안 한다는 게 뭐죠? 우리 것을 신앙적인 의미를 바꾸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침묵한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영적 현상으로 보아서 문제가 뭐냐? 커피숍 나날이 많아져요. 이 조그만 동네도 지금 10개가 넘어요.
하여튼 뭐 커피숍이 점점점 많아져요. 이건 열린 광장입니다. 대화의 광장입니다. 우리에게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열린 광장이 필요합니다. 커피숍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하냐고요? 골방이 필요합니다. 골방이 필요해요. 근데 이 시대는 커피숍만 우후죽순으로 늘어날 뿐이지 점점점 골방이 사라지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성이 메말라가요. 개인이나 교회나 한국 교회나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더 큰 문제로 부각될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여러분 커피를 즐겨 드십시오. 그러나 동시에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골방을 가지십시오. 골방에서 침묵하며 하나님 그분을 만나시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에 우리가 귀 기울이고 우리가 스스로 속지 않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않고 내게 주신 일들을 각자 자기의 짐을 지면서 그리고 어렵고 힘이 들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선을 행하면 언젠가 반드시 그분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 위에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